여러분 3절 가사가 이렇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다 기록할 수 없겠다.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한번 해보십시오. 내가 하나님 받으신 은혜와 사랑을 과연 얼마나 적어갈 수 있을까?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지 않아도 여러분 못남의 볼펜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잉크가 떨어질 때까지 한번 써보십시오. 과연 얼마나 쓸 수 있을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큰 거 말로 표현할 수 없어서 우리가 표현하는 것이지, 그죠? 우리가 좀 하나님께 사랑과 그 은혜를 쫙 한번 그렇게 써내려가 볼 수 있을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과연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은혜를 베풀었는지 그것을 알 수 있도록 여러분도 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은 지난주에 이어서 에베소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계속해서 전달되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석 달 동안이라고 했는데 그 에베소에 한 오랫동안 머물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강론도 하고 서로 토론도 하고 이러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했는데 늘 그랬듯이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을 듣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고 또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다고 성경 얘기를 하고 있어요. 비난하고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이런 얘기죠. 자, 근데 오늘 이렇게 말씀을 보면 마술하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되어지고 자기네들이 하던 그 마술을 버린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좀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이 마술사는 좀 요즘 우리가 방송에서 마술하는 거와 다르죠. 요즘에 하는 마술사는 이렇게 마술 도구를 가지고 남 눈속임을 하는 것으로 해서 마술이지만은 이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마술사들은 요즘의 말로 말하면 다 점쟁이에요. 점치는 사람들을 얘기를 해요. 하늘의 별을 보고 점을 치거나 또 부적을 써주거나. 여러분 점칠 때 부적 써주는 거 있잖아요. 이게 한국에서 있는 것만 아니라 이미 오랜 역사를 갖고 있어요. 부적이라는 것은. 그래서 나중에 우리 신약 성경의 문헌을 보게 되어지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도 부적으로 만들어 가지고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능력이 있으니까 부적을 만들어 사람들이 줬다라고 하는 기록도 있어요. 그만큼 이런 부적이라든지 점을 치고 별이나 이런 것들에서 하는 것을 마술사, 그 당시 점치는 사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눈여겨볼 것이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유대인들 마술사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이 유대교를 믿잖아요. 그러니까 유대교는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들이 점을 치게 되어졌을까라고 하는 부분을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예수님 그 시대에, 즉 바울이 활동하던 그 시대 때에 그 세계적으로 퍼져가고 있는 문화 사조가 뭐냐 그러면 헬라 문화였어요. 헬라 문화 사조가 퍼져가기 시작했는데 우리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이 헬라 문화는 되게 지성과 이성을 되게 강조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하늘의 별 이런 과학 같은 것도 연구를 하고 나름대로의 뭔가 자꾸만 이 영적인 것을 자꾸만 터부시하고 현실적인 것을 가지고 자꾸만 이렇게 따져가는 그런 문화가 발달되어지니까 유대교의 랍비들이 영적으로 약간 위기의식을 가진 거예요. 영적인 것이 더 강한 건데 자꾸 지성과 이성을 강조하는 헬라 문화가 발달되다 보니까 이것을 어떻게 하면 이거를 좀 이겨나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 과정 가운데 이방 미신들, 즉 이런 점치는 거라든지 또는 나름대로 별을 보고 이러한 것들을 영적인 것과 같이 아주 교묘하게 뭐냐면 타협을 했다고 표현하나요? 되게 섞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원래 유대교는 점치는 이런 문화가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세계적으로 퍼져가고 있는 이 헬라 문화를 어떻게 하면 좀 우리가 이거를 막든지 뭔지 이기든지 하려고 했었는데 이게 뜻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안 되겠다. 이걸 그냥 받아들이자. 받아들이는 과정 가운데 유대교와 이방 미신들 이런 것들이 막 뒤섞여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점을 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늘어난 거예요. 이와 비슷한 거를 좀 예전에 필리핀에 가서 좀 경험을 했는데, 여러분 필리핀은 거의 90% 정도가 카톨릭이 거기 들어가는데요. 근데 이 카톨릭이 아주 그 필리핀이 가지고 있는 전통적인 토속 신앙과 함께 되게 뒤섞여져 가지고 아주 묘한 카톨릭이 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어느 집을 방문했는데 그 집안의 벽에 마리아를 그림을 벽에다가 그렇게 붙여놓고 그 천정에다가 닭을 한 마리, 죽은 닭을 매달아 놨어요. 이 닭이 뭔가 그랬더니 피를 흘리는 닭, 죽인 닭이에요. 생닭. 근데 이걸 마리아한테 바친 거예요. 마리아, 이게 좀 이상하지. 카톨릭에서는 죄물 갖고 하지 않은데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토속 신앙과 그들이 받아들인 카톨릭하고 아주 뭐 하는 거예요? 믹서가 돼 있어서 아주 이상한 새로운 어떤 신앙적인 모습이 가지고 있더라고요. 지금 유대인들이 그런 유대인들이 나타나는 그 모습이 그런 부분들이에요. 이 마술사들은 나름대로의 자기네들이 그 하나님도 엘로힘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 이름도 주문하는 데 사용되어지고 나름대로 많은 사람들에게 별자리를 보여주면서 신과 별자리와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융합해가지고 하는 그런 마술사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배경 하에 지금 바울이 하늘나라 이야기를 하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를 하고 들어보지도 못했던 예수의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자, 그러니까 이 당시에 에베소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바울은 또 다른 하나의 마술사 정도이다라고만 그렇게 치부를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심지어 11절에 보니까 바울의 몸에 사용했던 손수건이라든지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이 딱 얹으니까 그게 낫더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마술사의 입장에서는 야, 정말 대단한 용한 마술사가 나타났구나 이렇게 그들이 보여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보면 어떤 마술사라고 되어져 있는데 그 유대인의 한 제사장을 얘기를 합니다. 즉 유대인의 한 제사장의 아들들이 야,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예수의 이야기와 함께 저들이 행하는 마술은 점치는 능력은 대단하다 이렇게 해서 뭐 한 거예요? 예수의 이름만 딱 가져와 가지고 자기네들이 사용을 오늘 한 것을 얘기 나와요. 자기네들이 점을 칠 때 이런 거죠. 수리 마술이 바울이 얘기했던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너가 좀 나라 뭐 이런 식으로 이 마술이 그러니까 바울이 기도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빌려다가 자기네들이 해본 거예요. 악기 걸린 사람에게. 그런데 그때 악기 걸린 사람의 마귀가 뭐라 그러는 거예요? 내가 바울은 하고 예수를 알지만 넌 도대체 누구냐? 이렇게 되도록 뭐 하는 거예요? 도리어 그들의 아들들을 상하게 한 거죠.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 또는 헬라인 마술사들이 하나님의 바울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게 되어졌고 또 그 말씀에 따라 순종을 했던 얘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인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그러면 이렇게 되어졌을까? 바울이 전한 하나님의 나라의 이야기는 그냥 막연한 어떤 로만 신화나 막연한 어떤 그런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실제구나, 진짜구나 하는 것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들이 그토록 자기의 생기를 유지했던 마술 같은 것도 다 내어 던지고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는 거죠. 하루아침에 자기가 믿어왔던 신앙이나 하루아침에 자기가 생각했던 것들을 버릴 수 있는 거 쉽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냐면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의 나라라 하는 부분들이 이게 실제라는 말이에요. 현실 속에서 드러나고 나타나는 것을 경험하고 체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파워예요. 이게 말씀의 능력이죠. 제가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단단히 신나 믿음이 세워지기 전에 제 믿음도 다분히 미신적인 것들이 되게 많았어요. 여러분 영화를 보게 되어지면 뭐 드라큘라 영화라든지 무슨 악한 이런 악령을 다루는 그런 영화를 보게 되어지면 종종 뭐 신부나 또는 거기 있는 주인공들이 십자가 들고 막 하고 이렇게 하는 거 보셨죠? 그죠? 드라큘라 앞에서 막 하게 되면 오래전 영화는 정말 십자가를 갖다 대면 막
드라쿠나 이런 악령들이 숨고 도망가는 거를 많이 표현을 많이 했는데 이젠 십자가 갖다 대면 뭐예요? 조롱하죠. 그 앞에 기도하죠. 드라쿠라가. 예, 이제는 십자가의 효과도 좀 없죠. 우리가 믿을 때에 약간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도 이런 식으로 우리가 믿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가 뭔가 능력이 있는 것 같고 내가 기도하는 예수의 이름이 되게 능력이 있는 것 같아서 여러분 혹시 뭐 아프거나 뭐 문제가 있으면 예수 이름으로 명언들이 물러갈지어다 막 이렇게 여러분들은 한번 해본 적 있지 않습니까? 시험 삼아? 그죠? 예, 지금 여기에 마술사들이 바울의 말했던 예수의 이름을 사용했던 게 그런 식인 건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살아가는 우리들도 다분히 그런 믿음들이 있었어요. 또 지금도 아마 그렇게 사시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마치 십자가가 능력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내가 예수 이름으로 뭔가를 외쳐버리면 갖고 있는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질 것 같은 문제.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뭐예요? 그것이 자체가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십자가가 능력이 아니고 예수의 이름 자체가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가 능력이라는 말이에요. 믿으시면 아멘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거는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의 이름 그 자체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이 만남이 능력이 있고 파워가 힘이 있는 것이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없는 상태에서 내가 믿는 하나님과 십자가와 하나님의 나라는 다 뭐가 될까요? 미신적인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셔야 돼요. 눈의 말씀이지만 지정의 내 생각과 감정과 내 의지를 통해서 마치 내가 사람을 1대1로 만나는 그 만남이 있듯이 하나님과 1대1의 만남을 가질 수 있기를 여러분이 간절히 바랍니다. 이 관계가 형성이 되지 성립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능력이나 말씀의 능력은 결코 내 안에 일어나지가 않아요. 여러분이 하나 여쭤보면서 본론으로 들어가겠는데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어떨까요? 여러분에게 하나님 나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 많이 가르쳤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계속 선포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내가 오늘 현실 속에 살아가고 있는 삶 속에서의 실제적으로 드러나는 하나님의 나라일까요? 아니면 내가 죽으면 가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일까요? 혹시나 그런 하나님의 나라이라면 내가 이 땅에 예수님 믿고 내가 그 삶을 살다가 내가 죽으면 하나님이 계신 그 천국에 가는 그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하고 살아간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 나라를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라면 성경에 한 줄만 얘기하면 돼요. 그러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에서 다수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 이루어진 나라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뭐라 그랬어요?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했고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오심과 함께 모두 같이 온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왔어요. 그럼 예수님을 믿는 저나 여러분들에게는 그 하나님 나라가 뭐 하는 거예요? 임해져야 되는 거고 실제 우리 가운데 존재해야 된다는 것인데 과연 이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알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구절을 볼까요? 오늘 본문의 구절에 보면 바울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했을 때에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뭐 했대요? 순종하지 않았대요. 바울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가지고 순종하지 않았대요. 그럼 반대로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순종했던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하나님의 나라는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인 거죠. 그죠?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를 알아야 내가 순종하는 것인데 하나님 나라가 뭔지 모르면 내가 뭘 순종할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시대 안에서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앞에 여러분들이 내가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있을까요? 구체적으로요? 그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내가 순종하지. 그것을 모르면 내가 순종할 것도 없어요. 그냥 내가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오늘 아침에 눈을 뜨면서 잠들 때 하나님 나라를 내가 순종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가 순종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무엇인가라고 하는 그 순종이 있을까요? 여러분
바울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였을 그때에 사람들은 자기가 갖고 있는 지식에 따라, 자기가 가진 성격과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를 4개 정도를 가지고 각각 얘기를 했어요. 아마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이 4개 중에 하나에 속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첫 번째는 물리적인 하나님 나라예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죽으면 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내가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선한 일을 하고 나름대로 그냥 교회에서 하라고 하는 대로 내가 살아가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나를 보시고 착한 나의 삶을 보시고 하나님을 잘 믿었던 내 종교적인 생활을 보시고 하나님은 죽으면 천국으로 인도할 거야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이 있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그런 하나님의 나라만 얘기하지 않아요. 오늘 마음밭에 온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인격과 성품과 관련되어진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하는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씨앗이 떨어져 버렸을 때에 이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 한 말씀이 하나님 나라가 땅에 뿌리를 내리고 줄기를 뻗는 데 있어서 무엇과 관련이 있다고 그랬어요? 내 마음밭과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어떤 개념이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쉽게 말하면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무엇인가 효율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이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이 땅에 오다 보니까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의 시민권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메시아가 오시면 반드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임할 거야 라고 하는 그 하나님 나라를 생각해요. 요즘에 우리 삶으로 따진다 그러면 오늘 내가 내 삶 속에서의 부딪히는 수많은 문제적인 경제적인 문제, 인간간의 문제들, 내가 풀어가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오셔서 해결해 주시기만 하면 우리 집안에는, 우리 교회 안에는 또 내가 사는 삶 속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성경에는 그런 걸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행복해 주시고 잘 살게 해주시고 건강해 해주시면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었지만 성경 예수님은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마음의 가난함을 얘기해요. 너의 마음 속에 가난한 마음, 이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임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가난한 마음은 작은 일에도 감사할 줄 알고 내가 문제를 풀어가지 않아 해결되지 아니하여도 그 상황 속에서 내가 감사할 수 있는 마음, 사납지 않고 독하지 않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내가 온유해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마음, 내가 날마다 살아가는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갈망하는 그 마음, 이걸 가난한 마음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그런 가난한 마음에서 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 세 번째는 뭐냐면 그 당시에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금식하고 절제를 하고 연단을 해서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 내 나름대로 돌을 닦아서 무엇인가 나만의 채 얻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금욕주의, 절제하고 나름대로 산에 올라가서 1대1로 돌을 닦는 그런 과정 가운데 내 마음이 평안해 오는 것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현실을 도피해서 나름대로의 모든 세상과 단절한 다음에 뭐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거기 안에서 이 말 하나님 나라를 생각했던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상과 단절하지 않잖아요. 현실에 도피하려 하지 않잖아요. 뭐라 그래요? 너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다라고 말하면 우리는 세상 속에를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가졌을 때에 그곳이 너무나 상황이 좋으니까 여기서 천막을 치고 같이 살기 원합니다 했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뭐 하는 거예요? 지금 그때가 아니잖아. 내려가자. 세상을 바꿔 내려간 거예요. 그리고 그 내려가셔서 뭐 한 거예요? 세상을 향해서 기꺼이 죽어주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는 그 하나님 나라가 아니었어요?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오셨던, 즉
급진적인 무슬림들이 지금 그런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폭력으로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 이 세상에 있는 악한 것을 자기 나름대로의 전쟁을 일으키든지 사람을 죽여서까지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겠다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걸 다른 말로 혁명이라 얘기하죠. 이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법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네. 이런 걸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고 한다는 거예요. 지금도 급진적인 무슬림들은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뭐 하는 거예요? 기꺼이 자기 목숨을 내놓고 자살 테러를 하고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개념들이 그 사람들이 그 당시에 가지고 있는 자기의 생각과 지식과 나름대로의 그 성향에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를 대해서는 이렇게 각자 다 다르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 성경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그것이 아니었었어요. 특별히 예수님께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기까지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 주신 그 나라는 곧 사랑이에요. 사랑. 우리 마음 안에 이루어지는 것, 성격과 관련되어 있는 것, 인격과 관련이 되어져 있는 것, 내 안에 있는 사랑과 같이 관련되어져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우리에게 찾아온 하나님의 나라는 요즘은 말로 조금 더 쉽게 말한다면 가정과 같은 곳이라고 한번 생각하면 돼요. 가정. 근데 여러분, 이 가정이라는 것이 뭐가 있는 거예요? 사랑이 있는 것이고, 애통함이 있는 거, 누가 아프면 같이 아파하는 거고, 누가 슬프면 같이 슬퍼하는 거고, 누가 좋은 일 있으면 같이 기뻐하는 것이 가정이잖아요. 그잖아요. 근데 그 가정 안에 사랑이 식어져 버리거나 신뢰가 무너져 버리거나 믿음이 깨져 버리면 정말 천국 같아야 할 하나님의 나라가 뭐가 되는 거예요? 지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그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되느냐 지옥이 되느냐라고 했었을 때에 여러분, 무엇이 있으면 천국이 되어지고 무엇이 없으면 지옥이 되나요? 그래? 여러분, 우리 살아보면 알잖아요. 아무리 돈이나 권력과 명예가 있다 하더라도요, 그 안에 사랑이 없거나 누군가가 희생과 헌신이 없으면 그 가정은 뭐가 돼요? 지옥과 같은 가정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지만 정말 여러분들의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 같은 천국에 되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정말 누군가가 희생하고 헌신하고 참아야 되고 죽어야 되고 포기가 되어져 가는 그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가정은요, 천국이 되지가 않아요. 예수님께서 오심과 함께 임한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죽고 헌신하고 사랑하고 참고 애통하는 것, 순종하는 이것에 대해서 순종하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고 뭘 순종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뭘 따라서 살아가겠습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오늘 내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악한 것과 죄된 것과 독한 것들과 정말 내가 미워할 수 없고 시기와 질투로 가득한 내 이 마음을 뭐 하라는 거예요? 내 가족이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서 뭐 하라는 거예요? 참아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20절에 보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서, 주의 힘이 있어서 그 세력이 더했다라고 했었을 때에 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다라고 한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거기서 바울의 메시지가 뭐 힘이 있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뭐 했더라? 자기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내가 죽고 예수로 살고자 원하는 그 삶이 가정들마다 있었다 이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음이 부드러운 사람들에게는 예수님 말씀을 복음을 받아들여서 뭐 하는 거예요? 사랑을 실천하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인해서 내가 드러내야 할 자리에 내가 내려놓고 이런 삶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5장 11절에 12절을 볼까요? 마태복음 5장 같이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5장 11절에 12절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미니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네. 여러분, 이 나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에게 뭐예요? 복이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욕 먹어보셨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손해를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뒷담화 당해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뭐 하라는 거예요?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복이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서요, 또 교회 안에서요,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실질적으로 경험이 되어지려고 한다 그러면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이 욕먹는 거, 예수님 때문에 뒷담화도 갖고 예수님 때문에 피 당하는 그 손해를 뭐 하는 거예요? 기꺼이 받아들이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 뭐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에 여러분 이해가 되고 동의가 되나요? 이해가 되어지긴요 뭐커녕 동의가 되어지는커녕 어려워요. 근데 여러분 오늘 성경에는 위로해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너희 상이 크대요. 선지자들도요 그렇게 살았대요. 우리 선진들도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해야 할 거는 그렇게 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것,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마음을 가지고 뭐 하라는 거예요? 네, 내가 살아가는 삶의 그 자리에서 예수님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희생하고 참는 거라 하는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는 이유도,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도, 예배하는 이유도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위해서 내 인격과 내 성격과 내 성품이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한 이것 때문에 내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는 것이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엇을 받으시겠어요? 무엇을 원하시겠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을 하나님이 더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순종은요,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 가운데 아주 구체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는 매일 하루하루 수많은 내 감정의 폭이 오르락내리락 하지 않습니까? 여러의 문제와 환경에 인해서 뭐 하는 거예요? 내 속에 감춰졌던 모든 것이 뭐 폭발되어 볼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죠? 그럴 때 뭐 하는 순종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함께 오신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내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저나 여러분들이나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과 또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교회 안에 그 하나님 나라는 실체가 현실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한 사람 가정들이 정말 천국에 되어져야 되고 여러분의 마음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져야지. 그래야 교회는 부흥되는 거예요. 성장하는 거예요. 이 시간 우리 같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냥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것을 머물러 있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우리 마음속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그것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그러니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예수님 때문에 나를 내려놓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헌신하고 섬길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게 달라고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하십니다. 주님 우리 연약한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고 그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부족한 중 가운데 다가와 주시고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예수의 나라